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렵게 느껴지거나 막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대개 족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입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소한 이름들이 많고, 또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아서 참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은혜 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 성경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순전한 자세를 가지고 이 족보를 대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족보 속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어떤 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바탕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또 그 반대의 경우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생생한 역사 기록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 이 족보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노아의 아들 가운데 장남인 셈의 족보입니다. 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의 부친인 데라까지 나와 있는 족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셈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셈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일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 죄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그 선조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오게 될 바로 그 셈, 바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첫 성경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그 데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정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라의 이 삶을, 그 일생을 오늘 이 족보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데라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는 거기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라는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동시에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가장이자 족장인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은 장남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의 가정에 그만 불행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28절에 보면은 그 셋째 아들인 하란이 먼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다는 것이죠.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도가 좀 작군요. 작게 나왔군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서부터 화살표가 시작되죠.
거기에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이제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출발되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가 있는 이 도시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러한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지죠. 그리고 문명의 3대 발상지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 당시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그리고 아주 풍부하고 비옥한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갈대아 우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남동쪽 지역이 바로 이 우르 이 지역입니다. 데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 우르 도시는 굉장히 대도시였습니다. 문명을 아주 세운 그런 문명 국가였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또 풍요로움을 누리던 바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별다른 부족함이 없는 그런 데라의 그 삶 속에서 그만 막내 아들 하란의 죽음은 예기치 않은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24살의 젊은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한 가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앞서 보내는 그 비극, 이것을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자식을 보낸 슬픔과 아픔은 그 부모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그런 큰 상처이죠. 데라는 바로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면전에서 목도한 그런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그는 아들을 말없이 그렇게 지켜봐야 했던 가련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이 데라의 아픔을 또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풍요롭게 살았던 그 데라에게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만나는 이 데라라는 인물은 바로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 데라의 가정의 아픔은 이 일뿐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은 이제 그 남은 두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는 바로 그 일에서 비롯됩니다. 막내 아들이 죽은 후에 데라는 아직 장가 보내지 않았던 두 아들을 서둘러서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니 아브라함의 그 아내, 곧 데라의 큰 며느리인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데라의 그 비극이 부모로서 겪는 비극이라면 장손을 통해 대를 잊지 못하고 있는 이 데라의 처지는 족장으로서 당하는 수치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수치뿐만 아니라 큰 손실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노동력이 중요시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을수록, 자손이 많을수록 그 노동력과 힘이 강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번성하는 바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덜컥 큰아들의 그 며느리 사례가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문명의 도시에서, 부족한 것 없는 그런 도시에서 이 데라의 가정에 비극이 두 번이나 일어나는 것이죠. 아들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났고 게다가 있어야 할 후손도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라의 삶에 닥친 위기가 극에 달한 순간이죠. 가정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의 적신호가 켜진 것이죠. 가정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을 단지 데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위기는 사실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가정의 위기의 순간에
테라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잃은 그러한 비극, 또 대를 잊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 이것으로 하여 테라로 하여금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민을 가려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이 담배를 끊는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담배를 끊을 정도면 아주 독한 시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배를 끊는 사람은 더 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야 뭐 이민 가는 거 크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 위험한 뭐 그런 일도 아닙니다. 요즘은 다 이 돈을 가지고 이민을 오죠. 근데 불과 2, 3년, 10년 전만 해도 이민을 온다는 것은요, 정말 이거 완전히 맨몸으로 참 맨 땅에 참 헤딩하는 참 그런 일이죠. 모든 것을 정말 다 하나부터요 시작해야 되는 참 그런 어려운 참 그런 일이기도 하고, 큰 결심이 아니면, 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참 독한 마음 품지 않으면 참 이민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이때 당시는 더더욱 그랬어요. 이때 당시는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것은 곧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고향에 있어야만,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성에 있어야만 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것은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테라가 가나안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와 또한 그 고통이 있었으면 이런 마음을 품었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테라의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자식을 잃고 후손도 잊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아픔과 수치를 당한 그 가정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풍요로운 그런 땅에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기에는 그의 힘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테라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도록 만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합니다. 바로 이때 테라의 장남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테라의 가정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은 단순히 테라가 겪은 슬픔과 고통의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아버지 테라에게 말하자 테라가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이 우르를 떠나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어려운 상황이 더욱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비극을 당하고 쓰러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데라의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장손을 잊지 못하는 그 수치를 당한 데라의 그 가정에 축복의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데라의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실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그 고통의 순간, 그 절망과 그리고 그 비극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자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길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 애굽을 떠나 광야길로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원수에 의해서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모두가 다 길떠나는 이야기, 모두가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이야기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결같이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시작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비극은 삶의 종지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향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란 새로운 상황을 개척해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삶의 전환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미국으로 이민 오셨습니까? 다 각각 다 이유가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미국으로 이민 오는 그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과정 속에는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아픔이 있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뭔가 여러분 안에 새로운 그런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란 우리의 삶을 가둬버리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게 연단되어지는 인생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그러기에 고통 그 자체를 또 실패 그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새로운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데라가 길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떠난다, 간다, 이 말은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어떤 용도로 쓰이는 단어냐면 순례자가 길을 떠난다고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데라가 갈대아우르를 떠난다, 가나안으로 간다 라는 그 단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만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끊임없이 떠난다는 그런 생활입니다. 데라는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데라의 그 여정이 중간에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같이 읽어보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려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어디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죠. 예. 오른편 우르 땅에서 출발해서 이제 쭉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그 끝에 있는 도시, 바로 거기가 하란입니다. 근데 이 하란에 가서 이 데라의 이 순례 여정이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데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거류하였더라. 하란에서 거류하였으며 30절 하반절에 이 거류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그곳에 아주 정착했다라는 뜻입니다. 정착했다. 가나안으로 향해 가던 그 데라가 하란에 이르렀을 때 돌연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고 거기에 멈춰서고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데라가 이 하란에서 중단했는지, 순례를 중단했는지, 왜 거기에 그냥 정착해버렸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하란에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는데 그만 데라는 하란에서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쉽죠. 이 신앙의 여정을 중단해서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데라의 신앙 여정은 미완성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하란이라는 도시가 사실 그럴 만한 도시예요.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이 약대상 이 무역의 교차로였다고 합니다. 이 북으로는 이 아스루, 니느웨로 통하는 길이고요. 서쪽으로는 가나안과 애굽으로 연결되는 땅이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교차로에 있는 도시가 이 하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이 지명 이름이요, 뜻이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이 하란이라는 이름 뜻이 교차로예요. 교차로는 다음 길의 방향을 결정하고 점검하는 곳이지 결코 거기에 눌러 앉아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차로에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갔었어야 하는데 그만 데라는 하란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완성으로 그의 신앙 여정이 그쳐버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르는 신앙에서 우리는 다시 벽돌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례길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하란을 거쳐가게 됩니다. 순례를 떠난 자체는 참 위대한 결정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순례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간섭 속에 빠지고 타성에 젖고 현실의 안락함 속에 머물러 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하란에 머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미완성되는 순례자의 그러한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현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계속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야 할 푯대, 그 푯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습관에 젖고 타성에 젖어서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전에는 참 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뭐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렇게 못해. 그렇게 주저앉는 것, 바로 데라가 하란에 주저앉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데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 현실, 간섭, 타성에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중단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순례의 길을 계속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머물게 만드는 그 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곳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새롭게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때는 정말 불타는 숯더미처럼 뜨거운 믿음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다 소진되고 식어져서 타버린 재만 남았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다시 성령이 붙여주시는 불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과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푯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그 맡기신 사명을 내가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분 앞에서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습관과 타성에 젖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을 그렇게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인생에 비극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라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런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장손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됩니다. 자손을 잊지 못하는 그러한 낭패와 그리고 그러한 이 공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새로운 길을 떠나라는,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다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출발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결코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란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으로 이제 우리는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우리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되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안주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 여기 괜찮네, 여기 살만하네, 그렇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 안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우리의 신앙의 타성과 습관에 젖어있는 이런 모습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안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십니까? 내게 맡기시는 일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75세,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 생각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계획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한뜻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아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입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신앙의 순례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